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스포츠? 운동 경기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도 보는 건 다 좋아하시죠? 제가 최근에 관심이 생긴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미식축구라고 들어는 보셨죠? 미식축구. 미식축구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유튜브에 좀 떠서 봤는데 미식축구 뭔지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식축구가 뭘까요? 미식축구. 말 그대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축구입니다. 미국식 축구. 거의 미국에서만 한다고 해요. 미식축구. 럭비라고 하는 스포츠랑 겉보기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축구는 축구인데 발을 안 써요. 거의. 어떻게 하죠? 공을 손으로 들고 뜁니다. 이게 처음 시초는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축구를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공을 들고 뛰었대요. 근데 의외로 이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포츠로 만들어 보자 해서 럭비가 생겼고, 그 럭비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식 축구로 발전한 게 바로 미식축구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규칙은 설명드릴 수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축구장처럼 넓은 경기장에 선수들이 뜁니다. 한 팀에 11명씩 뛰어요. 이 공을 가지고 상대방 진영까지 도착하면 점수를 얻는 거예요. 간단하죠?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들고 뛰거나 아니면 발로 차거나 해서 공이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면 점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점수를 얻느냐가 그 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식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지션. 뭘까요? 맞습니다. 네,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에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야구는 선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경기에 선발 투수가 누가 나오는지가. 근데 이 미식축구는 이 쿼터백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쿼터백이라는 사람은, 쿼터백은 공을 처음에 가지고 이거를 패스를 할지, 패스를 하면 누구에게 패스를 할지, 아니면 이거를 들고 뛰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지, 아니면 직접 가지고 뛸지 순간적으로 짧은 몇 초 안에 판단해서 행하는 사람을 바로 쿼터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판, 이 미식축구는 한 판 한 판이 있거든요. 짧게 짧게. 이 판에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를 정하는 게 바로 이 쿼터백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지는 감독과 코치들이 다 정하겠죠. 하지만 순간순간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매번.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쿼터백입니다. 이 쿼터백은 자기가 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또 100kg가 넘는 선수들이 이 공을 던지는 걸 막으려고 달려옵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그걸 버틸 이 몸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공을 던지는 능력도 뛰어나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순간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쿼터백이에요. 감독이 A 전략을 구사하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A 전략을 구사할 팀원이 누구한테 막혔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플랜 B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식축구 하면 이 쿼터백에 대한 스타성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야구처럼 매번 쿼터백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매 경기 같은 쿼터백이 뛰어요. 그래서 이 같은 쿼터백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죠, 미식축구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쿼터백, 전설적인 쿼터백의 이름을 다 줄줄 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쿼터백이 있는 팀이 우승을 여러 번 했다면 아마 그 쿼터백이 우승을 이끌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축구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시들했지만 대한민국의 축구 간판 스타가 누구죠? 바로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이
국가대표로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 축구 안 보던 사람들도 막 챙겨보기 시작하는 정도로 스타성이 대단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대단했죠. 주장으로서. 근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국가대표에서 뛸 때 조금 상대적으로 활약이 조금 잘 못해요. 활약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유럽 축구팀에서는 정말 거의 매 경기 골을 넣으면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유독 한국 팀만 오면 그 진가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 경기가 이긴다고 해도 손흥민 덕분에 이겼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들 기억나시죠? 국가대표팀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이름들을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 월드컵이 대한민국에서 열렸다는 것 자체가 엄청 신기한 일일 만큼 대한민국이 유독 축구에 약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축구를 그때 아예 몰랐어요.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차는 정도만 알았지 뭐 축구 선수 누가 있는지 차범근 선수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월드컵이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수들 이름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4강 가면서 여러 사람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4강으로 올라간 주역이 누굴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름은 누구죠? 네, 히딩크예요. 히딩크 감독이 저도 딱 떠오릅니다. 뭐 지금이야 박지성 선수가 대단한 거 다들 알고 있지만 그때 저는 박지성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저 한 골 멋있게 넣은 한 선수로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 축구에 약한 이 대한민국 팀을 4강까지 그 강대국들을 다 꺾고 4강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이 바로 이 히딩크 감독이다 라고 우리가 모두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때 유럽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가 일찍 유럽에 진출해서 유럽 축구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MVP가 박지성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박지성 선수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인물들이 정말 대단한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하나님보다 그 성경 인물 자체에 더 집중하고 그 성경 인물이 더 부각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잘 많이 들으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홍해를 가른 모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기드온과 300용사.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딱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참 많이 들었던 이런 성경 위인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게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정말 그게 사실일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를 읽다 보시면 같은 패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해서 주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미디안. 성경에 보니까 7년 동안 괴롭혔대요. 7년. 근데 너무 잔인하게 괴롭혔는데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도 살지 않고 다 산에 동굴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와서 괴롭히니까.
매번 쳐들어와서 먹을 것이며 농작물이며 다 뺏어가고 동물, 가축들 다 뺏어가고 먹을 것이 남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예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진을 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탈을 하려고 진을 쳤냐 하면 메뚜기처럼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 누구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 같이 싸울 백성들을 모으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았어요. 진을 쳤습니다. 이제 미디안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미디안 백성들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아까 미디안 백성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백성과 싸우려면 지금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모아도 부족한데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병력이나 아니면 병사의 수나 어떤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 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나 선함,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수가 좀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디안 백성이 한 5만 명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3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좀 불리하긴 하지만 이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길만 했다. 수가 좀 적었지만 우리가 전략이 좋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우리도 조금 해볼만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백성들 중에서 이 지금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애초에 한 3만 명 정도 있었다는 거죠. 이 10,000명만 가지고 싸워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물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갔어요. 물가로 가니까 다들 이제 목도 마르고 했으니까 금방에 물을 마셨겠죠.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물 마시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개처럼 급하니까 얼굴에 물을 받고 쳐받고 물을 마시는 거죠. 급하게. 나머지 부류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다고 합니다. 이 부류를 숫자를 나눠서 세보니까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 급하게 얼굴을 쳐받고 물을 마신 사람은 나머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해요. 개처럼 얼굴을 물가에 쳐박고 마신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당장의 욕구에만 집중한 사람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비록 내가 지금 목이 많이 마른 욕구가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항상 주의를 경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해석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스스로 자랑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성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깨어있지 못하고 당장의 욕구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굉장히 위인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기드온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성 안에 있는 바알 우상을 때려 부셔라 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주변 시선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가서 몰래 부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백성을 쳐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양털 사건 아시죠? 양털을 마당에 두고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이슬이 안 맺히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이거 우연 아닐까? 우연히 양털에만 젖은 거 아닐까?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말라있고 주변 땅만 젖어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명 데리고 한번 적진에 한번 몰래 가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 그래서 들어보니까 적군들이 스스로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쳐 부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서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드온은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표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이 더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어떤 대단한 리더와 소수의 정예 멤버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적은 수를 가지고도 겁이 많은 기드온을 가지고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마침내 모두가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넘겨 주었느니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바르게 살았지.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교회 밖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월한 마음을 갖거나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저 사람, 저 정말 멍청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한심하게 보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죠. 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정권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행하는 것이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모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이성과 내 상식에 벗어나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아까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시키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기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잘된 것도 나의 자랑이 아니며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도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미드안 백성의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미디안 백성을 모두 물리쳤어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미디안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각자의 전쟁을 헤쳐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전쟁을 이기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겁 많고 또 의심 많은 기드온, 그리고 30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 나의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힘과 논리적인 것들로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